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불쌍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그 구원은 단순히 그냥 동정심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크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 온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훈련의 도구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다루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라비스타를 딱 가다가 보면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 있는 게 산에 그늘이 쫙 져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밤에는 여러분 거대한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는 여러분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뒤처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구름구둥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고, 그 거대한 구름기둥이 만들어주는 그늘 안에서 움직여야 광야에서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먹을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첫 번째 훈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의 훈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의 훈련.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새벽에 아무튼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1장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합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만나는 이슬이 내리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슬이 마른 후까지 내렸다. 합쳐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내린 만나가 언제 사라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러졌다 이 말은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만나가 그 열기에 녹아서 만나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만나를 내리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떠올라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만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겁게 비추기만 하면 그 햇볕에 만나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그날 늦잠을 자가지고 햇살이 여러분 강하게 비추게 될 때가 되어지면 만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 계획을 다 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종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간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부지런히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면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챙기고 오늘 백은 어떤 걸 들고 갈까 뭐 이러면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씻기도 하고. 근데 집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 남편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남편들 보면 점심 다 해놓고 아침에 청소하고 설거지도 깨끗이 다 해놓고 집을 반딱반딱반딱하게 해놓고 자기야 이거는 이거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 먹고 내가 몇 시에 올 거니까 허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막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키는 어딨어 막 그러면서 막 남편한테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교회를 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남을 섬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실 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여러분 뭐라고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묶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여러분 일터로 달려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별로 강조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다 강조를 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날도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야 하루를. 하나님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 신방을 갈 때에도 오늘 이 지체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무제한으로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있다 없다? 일곱째 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광고를 해도 잘못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텐데 그 십계명 4계명이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아예 내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안식일 전날 6째 날에 특별히 며칠분을 허락하셨어요? 네, 2배 이튿날에 먹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틀분의 만나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개들 중에도 보면 명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종견이 있어요. 저희 집도 개가 있는데 밥 먹는 것, 짖는 것, 뛰어다니는 것
이거는 여러분 명견이든지 죄송합니다. 똥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명견은 어때요? 기다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명견도 여러분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냄새는 막 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고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도 기다려 이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기다려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고기 덩어리가 코앞에 있어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반면에 여러분 잡종견은 어떻습니까? 네, 주인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네, 들을지도 모르고 그냥 배가 고프면 막 뛰어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명품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가라고 그러면 갈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것은 오늘만 거두라 이러면 어때요? 오늘만 거두는 거예요. 이틀분을 거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다. 그게 명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게 별로 손해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고 나머지 말씀대로는 별로 불순종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시키신 세 번째 훈련은 절제와 나눔의 훈련입니다. 절제와 나눔의 훈련.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와 관련해서 아주 신기한 일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막상 그 양의 기준 단위인 오멜로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누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만나의 소비 기한이 있어요. 소비 기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기한을 여러분 소비 기한 며칠이라고요? 하루예요.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두었다가 집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모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이상 많이 거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단다? 냄새가 나고 썩는다. 이게 바로 절제의 훈련이에요. 절제의 훈련. 동시에 내가 만약 그날 만나를 조금 더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싶으면 그것을 그냥 집에 쌓아두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나서 썩는다고요. 조금 부족하게 거둔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두셨다. 절제하고 나누도록 만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눠주지 않고 집에 쌓아둬 봐야 다음날 벌레가 생겨가지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평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기꺼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의 내용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수준, 어떤 모습 기대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절제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네. 절제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나눌 줄 아는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입니까? 사실 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맡기신 모든 것에는 만나처럼 다 소비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영원해요? 지금 막 열심히 여러분 50마일씩 뛰고 막 10마일씩 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이 영원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 막 20개씩 30개씩 할렐루야. 네. 왜 운동은 안 하니까 이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많이 드시고 열심히 운동한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 건강이 쇠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물질도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큰 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몸이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큰 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게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분 어때요? 늘 오릅니까? 막 부동산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스탁이 여러분 늘 오릅니까? 스탁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각종 중독,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물줄이 새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영원하지 않고 그 만나를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것이 쓰레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나누고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눔을 위하여 내게 더 주셨음을, 그리고 내가 이웃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라요.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눈 것만이 나중에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어져요. 나눈 것만이.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만나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다면 그 예수님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라는 만나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갔어.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갔어. 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까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는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나눠야 돼요. 받은 물질은 헌금과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렇게 뭐가 많아?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나누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할까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눌 줄 아는 자, 곧 잘 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주라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 주라 그리하면 다음부터 좋아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거는 여러분, 그 전제가 뭐라고요? 주라예요. 주라 그리하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실 만나의 본래 소비 기한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상해버리는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어떻다고요?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찌을 만큼 단단한 음식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하루 만에 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맛이 여러분 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뭐 짱구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맛인가? 어느 정도 여러분 보존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루가 지나자 맛이 변해서 못 먹게 되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은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다시 말해서 만나라는 음식 자체에 성질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벌레를 보내가지고 못 먹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벌레가 생겼다 안 생겼다? 벌레가 안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며칠이고 여러분 보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 만에 벌레가 나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의 소비기한을 하루로 제한하셨을까? 만약 만나의 소비기한이, 여러분 라면 소비기한이 얼마예요? 익스파이어 데이 막 5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면처럼 막 5개월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만나가 몇 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도 한 번 거둘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싹쓸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5개월, 6개월 돼 만나가. 그럼 막 끌고 와서 또 끌고 나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몇 달치 식량을 집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웃과 나눌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몇 달치 먹을 거 다 확보해 놓았으니까 나누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만나의 소비 기한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없는 삶, 게으른 삶,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거둔 만나로는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또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여러분 밀려오면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여러분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월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분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의 원리와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나도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구하든 영적인 양식을 구하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치의 은혜, 하루의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년 동안 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도 하루 동안 살아가는 힘을 주시지 않아요? 한 주일, 한 달, 1년을 버틸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련회 때 여러분 가면 그 은혜를 막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방언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도 막 쏟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죄들도 그곳에 가지고 다 쏟아놓고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로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악한 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올라오고요. 시험이 막 찾아오고요. 유혹도 찾아오고요. 낙심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를 나오시면 된다? 교회를 나오시면 돼요. 날마다 은혜라는 여러분 만나를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고 패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나 믿고 살면 너희들 굶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루의 승패는 아침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은혜, 사랑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요. 네 번째로는 오늘의 은혜로 반드시 사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십시오. 주님, 오늘 살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걷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받아 누리시면서 부지런함과 순종, 나눔과 의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훈련.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 행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추라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가라 하면 갈 줄 알고 끊어버리라고 하면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훈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